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믿고 맡겼으나 그들이 주인을 배신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보내야 할 열매들을 주인에게 보내지 않고 도리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과 그의 아들까지 죽이고 능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일까요? 일단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을 봅시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 타락한 이스라엘이 아닌 원래 아름다움과 선함의 열매가 가득해야 했던 참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연스럽게 누가 될까요?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도 느꼈죠. 그래서 오늘 말씀 45절, 46절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위협을 가하려 하다가 많은 군중들의 눈을 의식해서 멈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보는 것이 그들은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가 언급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기도 하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 비유를 다시 볼까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인 종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누구까지 보내셨다 했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죠. 그 결과는 이제 무엇입니까?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런 농부들이 있으면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그 정답을 맞춥니다. 역시나 말은 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순적이게도 그들은 스스로 받을 벌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벌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답했나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순종하는 새로운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권을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에 이르는 이방 땅을 향해 주었고 온 세상을 향해 주었고 새로운 농부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1차적으로 오늘 비유 속에서 농부들은 바리새인들이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1절에서 보았듯 이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확장되었고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농부들은 2차적으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아닌 영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비유를 바라볼 때 이 이야기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판의 내용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또 위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농부로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농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감사함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선한 농부가 되시겠습니까? 이 두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주셨을 때 농부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땅을 주셨나요? 거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과 농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마련해 주신 상태로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 뿐 아니라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을 보호하며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으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농부들을 부르고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신뢰하시고 포도원을 맡겼다는 거죠. 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마련하신 은혜 가운데 일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억지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뜻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 가운데 일하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 일만 잘하면 되는 종을 구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사실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섬세한 사랑과 부르심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과 같은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 내용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농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백성들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백성들을 이제 주의 친구라 부르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농부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열매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열매 맺는 노동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미련한 생각을 넘어 주인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열매 맺는 노동의 현장에 부르신 거죠.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과 같은 신분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이고 유익입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기적입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 내 가족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러한 깊은 포도원 주인의 뜻, 아니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선한 농부를 넘어 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